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금요기도회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2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
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그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그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역시 신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만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복음 가운데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직분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주 안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수련회와 초등 일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로 수련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설날 연휴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 연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1월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어느새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명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만 할 때에는 한 살 먹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오빠가 되고 이제 내가 형이 되어서 잘하는구나. 좀 있으면 청소년도 되고 어른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돌아보니까 천천히 좀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린 목사가 무슨 말 하냐, 지금 더 빨리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종종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참 신기합니다. 그림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신기한 시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다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블랙홀이다, 화이트홀이다, 뭐 이런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 뭐 공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여기에 이런 파인만이나 아인슈타인 이론이 영화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는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현대 물리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도 시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전능한 신, 일자로부터 흘러 넘쳐나서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시간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시간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고백록 11권에 보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간의 무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하신 영원한 분으로서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도 다 현재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철학적인 사유를 합니다. 이런 생각에 담긴 시간관에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늙고 또 상하고 병들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동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현재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영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 복락을 누려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경 66권 마지막에 실려 있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 같은 책입니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와 같은 성경입니다. 실제로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회복된 낙원,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의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즉 이 땅의 역사 마지막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동시에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과 오늘 본문 읽었듯이 1장에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유일한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창조 역사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창조의 결론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특징에 해와 달이 없고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의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해와 달의 비침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대변혁을 이룰 것이고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힌트를 줍니다. 하늘의 해와 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고 징조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해와 달에 비교하여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와 달이 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관념조차도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하늘에 처음에 해와 달을 두셔서 시간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낮과 밤을 두시고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태양력과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관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있어서 양력과 음력이 있는 이 세상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력도 음력도 아닌 예수님의 영원함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년도 없고 설날도 없고 추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시간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위급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터키 서남부 지역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세벨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내적 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소아시아 7교회의 정체성을 모두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힘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어려움에 가득 찼을 때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록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1장과 21장,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말씀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말 번역은 현재, 과거, 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시상이 현재 진행, 미완료, 현재 분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번역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어 왔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오고 있다.
나는 전능한 자다. 한글 문법에는 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헬라어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나중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설계자이시고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어려운 것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어 왔고 장차 있을 분, 이렇게 해야 조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오고 계시는 분, 현재 분사형으로 이렇게 끝맺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을 장차 있을 분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 시상을 사용해서 이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 중심적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는 시간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요한의 현재와 미래 모든 시대를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관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요한의 시간관이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계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시간의 흐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1절 5장 5절에 이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과 모든 교회의 형편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긴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점점 패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중 섭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좋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아직 아닌 때에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예언이 그리고 먼 미래의 예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현재적인 면이 강합니다. 현재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는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그 미래가 나오지만 현재가 많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주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도 계신 주, 현재적인 말인데 두 번은 기도의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계신데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다스리시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오고 계시는 분은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한 당시의 교회를 향한 현재적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버가모 교회와 싸워서 심판을 하시겠다,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나중에 있을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역사, 현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계속 죄 중에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심판이라는 그러한 임박한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과 최종 심판이라는 먼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먼 미래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은 온 세상 인간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오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시고 또 오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고 또 바라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 환경이, 또 우리 가정이 대내외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에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현재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관념과 부족한 믿음을 다 채워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영원하신 구원 복락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복락,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의지하시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